2024년 1월 3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문제로 말미암아 요동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원함을 따라 우리가 삶을 결정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광야로 라고 주제가 붙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주저앉아서 통곡하면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쏟아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들을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들의 불순종과 불신 때문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크심보다 오히려 그들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그들이 맞닥뜨린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 부정적인 보고를 한 그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멸하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것이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끊임없이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거역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불신을 보시고 또한 그들의 불평을 들으셨고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반응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렇죠.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계속적으로 얘기되어 왔던 것처럼 북쪽과 남쪽에 있는 그 강대국들, 그리고 이쪽에는 사막, 이쪽엔 바다가 있어서요. 이들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돌봐주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살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 농사를 짓고 먹는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땅.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만,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경험하게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좋은 땅을 볼 수 없게 되는 그러한 결론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다시금 방황하는 그 광야로 들어가야만 하는 운명에 처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또한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런 문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돌봐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이들에게 주신 말씀은요, 그들이 그 좋은 땅을 볼 수 없게 되고 다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너도 그리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지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와 또한 당시에 사람들의 눈에는 약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는, 분별력이 없어 보였던 그 출애굽한 1세대의 다음 세대지요. 그 당시에 어렸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과 아이들,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 예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상황과 문제를 더 크게 인식해서 그것에 따라 그들의 삶을 움직여갔던, 하나님을 불신하고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심을 보았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진리를 믿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말했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가나안 민족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그 땅에 들어가자라고 믿음에 도전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약속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그 땅을 그가 밟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좋은 땅을 볼 것이고 그가 밟는 땅은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갈렙의 온전한 믿음은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상황과 눈에 보여지는 환경, 그리고 문제를 더 크게 보았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과 문제와 환경이었던 거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요. 그들은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런데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들은 또다시 불순종하게 이릅니다. 41절부터 보면은요, 이들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완고한지를 보여줍니다. 광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광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광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가나안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그 형식, 이들의 겉모습은요, 마치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범죄를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을 움직이는 것은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진정한 회개로 들어가지 않았고 진정한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은요, 광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광야를 지나왔잖아요. 그 광야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무서운지 알고 있잖아요. 광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들은 광야로 들어가기 싫었던 겁니다. 그들의 원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은 마치 하나님께 범죄에서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취했지만 이들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켜 순종하는 회개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광야로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들의 원함을 따라, 그들의 생각을 따라 다시금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상황과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불순종하더니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그들을 만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여전히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겉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듯 했지만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요, 그들의 원함,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감정이었던 거지요. 광야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들의 원함,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감정이 또한 그들을 움직여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시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희는 대적에게 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는 비결, 그 비결은요,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좋은 상황이 우리에게 열려지는가,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패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 이들의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광야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 이들의 원함이, 이들의 생각이, 이들의 감정이 이들을 움직이고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완전히 이 전쟁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나서 세일산에서 그들은 완전히 패배를 얻고 호르마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패배가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더 참혹한 결과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것이에요. 45절이죠.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듣지 아니시고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는 더 어마어마하고 더 엄중한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모든 기준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엄청난 문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원함,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혼돈과 여전히 어둠이 있는 광야로 다시금 들어가는 방황하는 삶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깊은 평화와 완전한 형통한 삶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